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우리에게 꼭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1583년에 병조판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율곡 이의 선생은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10만 양병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율곡 이의 선생이 10만 양병서를 제안했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나누겠습니다. 조선은 건국한 이래로 한 200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를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당시 선조왕과 많은 대신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이 10만 양병설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이 지나자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조선은 큰 국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임진왜란 중에 선조는 어땠을까요? 율곡의 말을 아마 되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병조판서의 말은 꼭 들어야 할 말이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나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상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감동도 됩니다. 문제는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또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10만 양병설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선조의 후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후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한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설교 초반부에 이스라엘의 1500여 년간의 역사를 예화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예언했던 그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드러났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되는 자기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이 말은 듣고 싶은 말은 아닐지라도 꼭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중요한 경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동일한 실수를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길래 답습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설명합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침례 요한이 했던 역할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그 앞전에 회개하고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순서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셨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만약에 정확하게 들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훗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냈던 이유예요. 그렇다면 당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적대시했을까요?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지금 바울이 계속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의 재판이 벌어졌던 유대 지방의 당시 총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총독과 합작해서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때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세요? 총독 빌라도는 당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아무리 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고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악랄한 총독 빌라도도 3번이나 그냥 매질만 해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 유대인들은 마구 우기면서 성난 사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광경의 일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형을 허락하겠지만 이 부당한 사형 언도의 죄값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라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 대가를 아들, 딸들이 받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을 장난으로라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당당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간곡한 어조로 너희들은 그때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실수를 답습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동일한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강력히 호소했어요. 바울이 동일한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뭘 말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15년도 채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도 넘은 예전의 일을 지금 증거 자료로 보고 있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5년도 채 안 됐어요. 적지 않은 역사 자료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간접적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동일한 실수를 답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2번째 동일한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될 증거 2번째로 그것을 본 증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제가 좀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지 채 15년도 안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물며 당대에 이 기적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각동각초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 중 한 명인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지방까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생생한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육성 증언하는데 굳이 동일한 실수를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실수를 답습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3번째, 동일한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될 3번째 증거가 뭐냐면 구원자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3절과
37절까지 구약의 예언을 3번, 구약 성경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3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했고, 34절에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계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했고, 35절에 시편 16편 10절을 들면서 거룩한 자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때요? 졸립고 듣기 싫고 힘들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득력은 그 역사의 예언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구약의 예언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까지 성취되었으니 동일한 시소를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을 마무리하고 이 설교를 마칩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랍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데도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직접 위대한 일을 이루실 텐데 그때 그 일을 보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훗날 믿지 못할 사람들이 생길 텐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간청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꼭 들어야 할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거칠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칠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항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풍조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아,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돼, 지금 이대로도 잘했어, 충분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듣고 싶나요? 네. 요즘 우리가 이 말들을 듣고 싶어 해요. 이 말을 떠올리다가 제가 갑자기 좀 의문이 좀 났어요. 설교를 갑자기 막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잠깐 멈추고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나요?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를 향해 괜찮다고 말해주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정말 아쉬울 때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나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지금 이대로도 잘했어, 충분해라고 말해주나요? 제가 설교 죽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 섬세한 별도의 요청들이 예배 후에 오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요청을 좋아해요.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 좀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뿐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에는 뭐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달합니까? 아니면 씁쓸합니까? 이 화면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좀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달합니까? 아니면 씁쓸합니까? 대부분 씁쓸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씁쓸하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조 맛은 어떨까요? 말씀의 원조 맛, 단맛일까요? 쓴맛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시편 19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씁쓸한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 이것이 말씀의 원조 맛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이 달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것이고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해도 들을 텐데 왜 성경은 굳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왜 얘기하는 걸까요? 달콤하면 뱉을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기 어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실 쓰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은 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쓴맛을 거쳐서 단맛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은 달기 전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으려면 말씀의 씁쓸함을 겸대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달달한 고백의 시편만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달달한 때만 느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죽을 듯한 괴로움을 겪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주님 저를 잊으셨나요? 제가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 숨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 항변할 만큼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을 듯한 괴로움보다 혹시나 그 죽을 듯한 괴로움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왜곡해서 보게 될 낙심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진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시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사망의 잠은 죽음과 같은 깊은 낙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말한 거예요. 사망과 같은 깊은 낙심 속에 빠져서 주님을 왜곡해서 보게 될 그 낙심이 나에게 찾아올까 두려우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을 밝혀달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달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먼저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달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민낯을 확인하게 되면서 괴롭죠.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 말씀을 뱉지 않고
곱씹으면서 인정하게 되는 순간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쓴맛이었던 구원의 말씀이 신기하게 나에게 단맛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먹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체질이, 그 말씀이 내 체질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먹고 너무 쓰다고 섣불리 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뱉지만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달콤한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평양냉면집을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평양냉면은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평양냉면의 맛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처음 드시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평이 똑같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맹맛이다, 싱겁다,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 걸레밥물 같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아는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죠. 평양냉면의 진맛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엔 뭔가 싱겁게 들어가는 듯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목구멍에 넘어갈 때 어때요? 진하게 우려낸 육향이 입안에 감도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양냉면 드실 줄 아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함께했던 몇몇 목사님들이 아까 예로 들었던 제가 이 부정적인 평가를 막 내면서 드시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을 들면서 공깃밥이 있냐고 손을 들었는데 그 주방에서 공깃밥 다 떨어졌다고, 그냥 평양냉면 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서울에 살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의정부에 있는 유명한 집에서,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몇 안 되는 평양냉면 집이 의정부에 있는 것 아시죠? 의정부에 있는 그 집에 저를 데려가서 평양냉면을 대접해 주실 때 솔직히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양냉면 매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회만 되면 먹고 싶어요. 저는 어쩌면 이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접할 때 경험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엔 읽고 싶지 않고, 처음엔 듣고 싶지 않고, 처음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괴로워서 다시는 그 말씀 읽고 싶지 않고 싶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덧 다윗처럼 쓴맛을 거쳐 진정한 단맛에 이르게 될 때 이제는 그 맛을 찾게 되는, 그 말씀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씁쓸한 나머지 뱉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마음으로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누린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장본인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용서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죽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담긴 말씀을 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닐지라도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뱉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영혼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느껴지는 그 말씀의 육향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의 단맛을 즐기는 말씀의 매니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실 때 그동안 살면서 내가 접한 말씀들이 어떤 맛이었는지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씨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단맛으로 느껴지는지 쓴맛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 혹시나 너무 씁쓸해서 뵙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뵙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맛을 거쳐서 진정한 단맛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윗도 씁쓸한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잊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 씁쓸한 기간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생명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임을 깨닫고 훗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과정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발휘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내 체질로 하게 될 때 순간순간 쓴맛이 올라오고 신물이 올라올 때 내가 주님을 죽이지 않도록,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참맛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쓴맛을 거쳐 단맛에 이르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정말 동일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 간곡한 설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중요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질을 고치고 내 성품을 고치고 내 분노를 고치고 내 용서에 함께 관여하시며 내 사랑에 관여하실 때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죽이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죽이고 십자가의 용서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흥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한없이 찬란하게 되며 빛을 발하며 말씀의 진정한 그 삶이, 그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가 가슴으로 진정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닐지라도 주의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겠기에 그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자유를 느끼며 그 말씀 속에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주의 은혜의 단맛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주의 말씀을 접할 때 너무 버거워서 씁쓸하고 너무 써서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뱉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단내를 풍기고 달콤한 향내를 낼 때까지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모두 뱉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를 죽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받아들일 수 없으나 그만큼 힘들고 죽을 듯한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은 내 삶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울타리와 내 반경 전체를 넘어서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